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신명기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이 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말을 지나 월요일이면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오경을 끝까지 통독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만두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길이 8분응선을 지나 9분응선을 지나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인데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시는 24장에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자 신명기 법전이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요. 24장과 25장의 내용은 연결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읽으셨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혼인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추가 보호법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읽으시게 될 텐데요. 24장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거든 그는 군대를 보내지 말고 어떤 일도 시키지 말고 1년 정도는 집에 머물게 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회개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돈을 빌리게 될 때 물건을 전당 잡게 되는데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맷돌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날 먹을 양식을 만들 맷돌을 전당 잡히는 것이라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를 추측할 수 있겠죠. 맷돌은 그의 생명과도 같으니 전당을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 이제 전당을 어떤 물건을 잡히게 될까 선택하려고 할 때 네가 들어가서 고르지 말고 그 사람이 천천히 시간을 갖도록 그 사람이 전당품을 고를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혹 겉옷을 전당 잡게 되거든 하루를 넘기기 전에 밤이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란 것은 밤의 이슬을 막아주기도 하고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담요 같은 것인데 그를 취하면 그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이나 자기가 마음대로 전당품을 취하는 것이나 겉옷을 주든 말든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너는 그 권리가 내게 있을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율법의 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들에게 그 어떠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처럼 권리를 쓰지 않는 특권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는 메시지를 24장, 25장에서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읽게 되시는 오늘의 마지막 분량인 26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농사에서 얻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조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게 되는 언약의 성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첫 열매뿐만 아니고 모든 매일 예배의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될 뿐더러 우리에게 나타날 또 다른 언약의 예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장부터 26장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내일 읽으실 27장에서부터 29장의 내용을 지금 먼저 같이 살펴보시고 오늘의 통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읽으실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27장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27장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에 건너가면 세겜이란 곳에 두 개의 산이 있을 거야. 에발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심산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 그리고 레위지파는 가운데 두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너희들은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런 일을 행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27장에는 12개의 저주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겜의 12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주의 12계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저주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모든 죄들이 정말 부도덕한 죄들, 그리고 이 죄가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한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저주의 1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27장에서 던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8장에서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주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불순종하면서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인데요. 그 모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28장 1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읽으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도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참 암울하겠지만 저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순종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연약한 자들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도말하셨고요.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읽게 되면 저주의 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한가운데서 율법의 한가운데서
저희는 복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고 저주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읽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으실 마지막 장인 29장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것은 1세대들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다시 율법을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스라엘 2세대들이 신명기 29장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을 읽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내일의 성경 통독을 이어가시면 작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아까 잠시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통독을 함께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25장입니다. 다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율법은 저희들의 삶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포기하는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그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는 특권도 저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에 성경 통독이 진행되는데요. 주말에 성경 통독도 승리하셨다가 저희는 월요일에 신명기 마지막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